할렐루야. 구원론 여덟 번째. 한 번 구원은 영원한가? 한 번 구원은 영원한가? 여덟 번째 제목 가지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특별히 계속해서 이 상실하지 않는 구원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상실하지 않는 이 구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가장 중요한 것, 첫 번째가 생명에 집중하는 성도의 삶이었습니다. 이 생명에 집중하는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또한 무엇이냐면 이 생명의 말씀을 지속적으로 듣는 것입니다. 지속적으로. 생명을 얻을 때도 이 생명의 말씀을, 특별히 약속에 관한 이 말씀을 들음으로 약속을 알고 거듭나서 그랬던 것처럼, 또 다른 에베소 교회도 그렇고 갈라디아 교회도 그렇고 고린도 교회도 그렇고 이 사도 바울이 경계하고 경고했던 가장 그 핵심 중에 하나는 그들이 이 말씀에서, 이 진리에서 떠나는 것이고 생명에서 떠나는 것이라는 것을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 생명에 관한 이 말씀을 지속적으로 듣는 이것은 어떤 선택사항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있어서 이 진리 안에 가는 것, 이 진리의 생명에 관한 인식을 사는 데서 제일 중요한 것이 바로 이 약속에 관한 이 말씀, 생명에 관한 이 말씀을 지속적으로 공급받는 것이 중요한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누구나 예외가 없는 것이죠. 우리 이상관 목사님 간증에 나온 것처럼 그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는, 이 힘으로 능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내가 원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금식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생명의 충만한 생명 가운데 죄를 이기며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사는 것은 바로 이 복음 진리에 연합하지 않고서는 절대로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 목사님 간증처럼 손만 얹으면 귀신이 떠나가고 수많은 죽을 병자를 안고 예수 이름으로 자기가 기도할 때, 하지만 자기 자신의 이런 이 죄에서의 이 문제, 이 자기의 변하지 않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없었다고 간증했습니다. 그것은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 이 진리를 통해서만 이 생명을 얻는 것이고, 그 죄를 이기고 하나님 아들의 그 생명을 사는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생명, 상실하지 않는 이 구원도 어떤 구원이라고 했습니까? 바로 이 생명의 구원이죠. 이 생명의 구원에 대해서 중요한 핵심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약속, 다시 한번 전에 드렸던 말씀이지만은 약속의 부분을 우리가 되짚어야 됩니다. 이 구원이라는 주제 자체가, 이 구원이라는 이 자체가 바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이전에 영원전부터 이 약속이라는 이 개념을 알지 못하면 우리가 이 생명에 집중하는 삶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왜냐하면 이 약속을 알지 못하면 구원을 단순히 죄 용서받는 것이 구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죄 용서받는 그 부분이 구원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지만은, 그러니까 이 구원이라는 것은 단지 우리가 생각할 때 이 약속을 알지 못하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면서 범죄해서 우리가 지옥 가게 생겼는데, 예수님이 십자가 주심으로 그 십자가를 믿음으로 우리가 죄 용서받고 기도해서 성령의 능력 받아서 이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때 우리가 이 구원을, 이 약속을 알지 못하면 단지 죄 용서받는 것을 구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래서 죄 용서도 어디에서? 십자가를 믿음으로 그냥 죄 용서 받는다. 그래서 누구든지 죄 용서의 부분에 있어서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할례 과정을 통과하지 않고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는 그 다음 과정에 오는 것이 죄사함인데, 그냥 십자가를 믿음으로, 약속을 알지 못하니까 십자가만 믿으면 죄 용서 받는다, 구원 받는다, 그리고 구원은 죄 용서 받는 거다, 이런 거기 때문에
자기는 변한 게 없습니다. 옛사람 그대로 가지고, 옛사람은 그대로 가지고 죄를 이길 재간이 없죠. 죄와 하나가 된 건데. 죄와 하나가 된 그런 상태에서 무슨 죄를 이깁니까? 죄 자체인데 우리 옛사람. 그러나 우리가 약속을 알면은 이 구원이라는 것은 단지 죄사함이 아니라 뭡니까? 아들의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아들의 생명. 그래서 오순절에 성령이 오신 목적도 무엇 때문에? 이 아들의 생명을 주기 위하여, 이 생명으로 거듭나게 해서. 이것이 그래서 이 생명의 구원, 약속이 빠지면 구원을 죄사함이라고 말해버리고, 그리고 이제 죄사함을 받아 구원을 받았으니까, 그리고 성령의 능력을 받았는데 이 성령의 능력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어요. 어떤 사람들. 왜? 죄사 어차피 천국은 갈 거니까. 관심은 오직 어디에 있으니까 죄사함도 받았으니까 이제는 기도하는 목적도 뭡니까? 죄 용서 받아서 천국은 갈 거니까 죄 용서 받았으니까 열심히 기도해서 이 땅에서 능력 받아서 이 땅에서도 잘 되는 그런 삶을 살자. 세상적으로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이 생각했던 것처럼 그 사람 믿기 전에 갔던 그 마음, 하나님을 의지해서 예수님을 의지해서 이 땅에서 참 잘 되는 삶을 살자. 세상적으로 잘 되는 삶을 살자. 물론 주님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죠. 하나님 우리가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원한다고 하셨어요. 그러나 사도 요한을 통해서 말씀한 그 말씀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말씀과는 차원이 다른 말씀이죠. 영혼이 먼저 잘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생명에 집중하는 삶을 사는 이것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바로 그 복음 자체, 그 진리를 지속적으로 공급하는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임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5장 43절, 4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내 아버지 이름으로 왔으되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로부터는 이 영광을 구해야 됩니다. 이 약속에 관한 이 안에 사는 거예요. 다른 예수님을 믿으면 안 됩니다. 두 번째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사는 성도는 그 구원을 상실하지 않습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살아요. 로마서 8장 1절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살 줄 믿습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사는 것이 뭡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사는 그 원리가 바로 갈라디아 2장 10절입니다. 갈라디아 2장 10절은 구원의 증거이고 갈라디아 2장 20절이 구원의 증거입니다. 증거. 내 안에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안에 있느냐.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이랬는데 아들의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가 구원의 증거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아들의 생명이 있는 증거가 뭡니까? 바로 갈라디아 2장 20절이 그 사람에게 실제가 되는 것이 생명의 증거입니다. 생명의 증거.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러한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 갈라디아 20절 말씀이 어떤 모양으로든지 내 삶의 실제가 될 때, 실제가 되고 있을 때 이것이 구원의 증거이며 바로 이 원리로 나는 주님과 함께 죽고 내 옛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죽고 내 안에 주님이 사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사십니다. 이 믿음의 고백, 이 믿음으로 사는 것이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사는 법입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사는 원리입니다. 로마서에서는 이것을 더 다른 각도로 말씀하고 있죠. 로마서 6장 10절 1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예. 우리가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사는 것이 뭡니까? 방금 갈라디아 2장 20절 그 믿음으로 사는 것이고 또 오늘 로마서 6장 10절 11절 말씀처럼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이것이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사는 겁니다. 원리입니다. 생명의 성령에 사는 법. 나는 죽고 예수님이 사십니다. 그 말씀이나 내가 이제는 죄에 대한 죽은 자요 예수님과 함께 죽어서 또 그리스도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내가 살아있는 자입니다. 이렇게 여기는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에서 이것을 이렇게 또 표현하고 있죠. 고린도후서 5장 16절 17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예.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도 이제는 육신을 따라 알면 되지 않습니다. 근데 제가 얼마 전에 말씀드렸죠. 이 어떤 사람의 첫 번째 대상이 누굽니까? 내 자신입니다. 나를 알 때 내가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살아야 되는데 나를 육신을 따라 알면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살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어떤 분이 그 알코올 중독에 걸렸는데 술만 보면은 이걸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러다가 이분이 갈라디아 2장 20절을 말씀을 또 이 로마서 앞에 말했던 6장 말씀 같은 이 말씀을 내내면서 믿음으로 이것을 고백을 했답니다. 나는 저 죄에 대해서 죽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습니다. 근데 물론 그 과정이 어떤 좀 과정이 있었겠지만 실제로 사람의 힘으로 끊을 수 없는 그 술이 끊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죄가 끊어지는 역사. 이걸 만약에 내가 육신을 따라 나 그래 이런 사람이야 이런 사람 나 이렇게 죄짓어 이런 사람이야 이렇게만 안다면 그거는 그 알코올 중에 끊을 수가 없죠.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살지 아니야. 내가 지금 극복할 수 없던 죄의 문제가 있을지라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이건 내가 아니다. 이 모습은 내가 아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그래서 육신을 따라 알면 안 됩니다. 특히 내 자신에 대해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산 성도는 자기 자신을 다른 사람도 마찬가지고 자기 자신을 볼 때 타인을 볼 때 저 사람을 무엇을 어디 기준은 뭘로 분별합니까? 이 사람이 생명 안에 있느냐? 이 사람이 정말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사느냐? 이것이 분별의 기준이고 믿음의 기준이 내 자신에 대해서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않는다는 거죠. 갈라디아 2장 20절과 같이 로마서 6장에 나온 그 말씀과 같이 내 자신을 인식하는 겁니다. 그 믿음을 고백하는 가운데. 그래서 사도 바울은 누구든지, 어떤 사람도, 이 어떤 사람도 누구든지 똑같은 말이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우린 자녀하다는 그리스도의 그 생명으로 거듭난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온다는 것은. 로마서 8장 5절 6절입니다. 시작. 육신을 따라 사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여러분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사는 사람은 이 원리를 가지고 그러니까 이 금방 앞에서 말한 갈라디아 2장 20절이나 로마서 6장 10절 11절 말씀이나 그리고 고린도후서 5장 16절 17절 말씀이나 그런 것처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영을 따르는 영, 이 생각을 먼저 그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생명의 성령으로 살려면
그 생각을 가지고 그 생각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그랬는데, 여러분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의 차이가 뭡니까? 육신의 생각은 그냥 육신대로 그냥 아는 겁니다. 그냥 내가 육신대 눈에 보이는 그것대로 그냥 내 자신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모든 것들. 그러나 영의 생각은 뭐예요? 진리를 따라 생각하는 거예요. 진리를 따라. 어떤 당장 나타난 눈에 보이는 그것을 따라 생각하는 게 아니라 진리를 따라서 내 자신에 대해서도 진리를 따라서 그렇게 여길지어다 했잖아요. 여길지어다. 여길지어다. 그 생각, 이 생각이 너무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말도 생각에서 우리의 말이 이 진리를 따를 때 우리가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살 수 있어요. 예배도장 3절 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말이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예. 이 생각이 중요하고요. 또 우리가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살려면 우리의 말 하나가 중요해요. 말. 이 아들의 격에 받는, 하나님의 아들의 격에 받는. 그러니까 음행과 더러움과 탐욕은 너 중에서 이름조차도 부르지 마.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말.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 바로 격에 맞는, 하나님 나라의 격에 맞는 그 언어 생활을 해야 돼요. 그 언어 생활. 로마서 8장 12절 13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영으로서 몸행실을 죽이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살려면, 이 생명 안에 살려면 아까 생명에 집중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했는데, 바로 이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우리가 사는 것도 원리도 사실은 결국 매 한 가지입니다. 생명에 집중하는 삶을 살 때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살 수 있는 겁니다. 생명에 집중하는 삶의 가장 핵심은 뭐라고 했습니까? 이 생명의 말씀을 지속적으로 공급받고 그 진리 안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모든 것들을 거기에 하나에 연합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도 육신대로 알지 않냐. 내 자기 자신을 육신이 아닌 진리 가운데서 볼 때 내 옛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난 자다. 나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고 나는 주님이 내 안에 사신다. 이 진리를 순간순간 붙잡고 나가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사실 주변에는 이 복음의 진리를 오래전에 깨달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금남교회 김홍도 소천하시 김홍도 감독님 그 설교집 때도 보면은 물론 이런 생명의 부분에 대해서 약속에 대한 부분은 잘 모르셨던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지 않지만 그러나 이 생명에 대해서 이 죄에 대해 죽은 자나 어떤 이 생명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하십니다. 그것도 보니까 그 설교집의 제일 첫 번째 불기둥 설교집의 제1번에 보면은 죄에 대해 죽은 자라고 말씀해서 정확하게 죄에 대해 죽은 것, 십자가의 능력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그 십자가의 능력이 다른 것이 아니라 죄에 대하여 죽는 것이라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그것도 그 목사님이 30대 중반의 설교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제가 사실은 수년 전에 금남교회 갔을 때도 그 설교를 보고 제가 그 사실을 알고 갔기 때문에 이 복음 진리를 그때 명확히 알고 올라갔기 때문에 그 설교를 보고 사실은 제가 놀랐었어요. 참 다르구나 목사님이 이 부분을 알고 계시고. 근데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그런 부분들을 어쩌다가 설교하는 어쩌다. 그것도 귀한 것이지만은 이 생명에 관한 말씀이 매일같이 들려지고 매일같이 우리가 이 약속이 인식되고 이것을 인식하고 할 때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사는데 생명이 자라가는데 가능한 것인데 이것을 이 복음지를 아는 분들조차도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나 미미하게 말씀을 하신다는 겁니다.
가끔씩 어쩌다 그렇게 말씀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생명의 성령의 복으로 살려면 오직 이 진리의 복음에 사도 바울을 보면 우리 초대교회 이 사도들을 보면은 그들이 전했던 복음은 항상 이 복음을 썼어요. 이 복음을. 예. 원리가 그렇기 때문에. 원리가. 에베소 3장 16절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예, 우리가 생명의 성령의 복으로 살려면 생명의 성령의 복으로 살 때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속사람이 더욱더 잘하는 거예요. 근데 생명의 성령의 복으로 산다는 게 뭡니까? 여기 보니까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 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똑같은 게 뭐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언제 우리가 거듭난 우리의 영이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지느냐?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지는데 이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의 속사람을 그리스도의 생명과 하나된 연합한 생명이지 않습니까? 이 성령님이 우리의 속사를 언제 강건하게 하느냐? 우리가 믿을 때. 믿는다는 게 뭡니까? 방금 말한 것처럼 어떤 사람도 내가 육신을 따라 다 알지 않는다. 내가 지금 내 감정과 순간 내 생각과 이런 것들이 어둠과 세상적인 어떤 것들이 왔을 때 이것이 내가 아니라 갈라디아 2장 10절 말씀처럼 로마서 6장 10절 말씀처럼 내가 그렇게 믿음으로 여기는 그 진리를 취하는 그것이 오늘 뭐라 합니까?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고 표현이 그렇게 됐죠.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오. 아니 그러면 방금 전까지는 주님이 내 안에 안 계셨던 겁니까? 아니잖아요. 이것은 주님의 생명 거듭난 것을 일단 전제로 하고 말하는 겁니다.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믿지 않으면 이 믿음의 줄을 놓아버리면 우리는 다시 금방 우리 속사람인 거듭난 그리스도의 생명 이 하나님의 영의 이 인도를 다스림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옛사람의 다스림을 받는. 그래서 두려움과 염려와 이 모든 것들이 다 옛사람에서 나오는 겁니다. 옛사람에서.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는 사망이나 생명의 높음이나 기쁨이나 어떤 다른 피조물이라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낼 수 없다 했습니까? 또 어디 안에 있는 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가 누굽니까? 옛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죽고 그리스도의 생명을 연합한 그 사람은 아무도 그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끌어낼 수 없다는 겁니다. 오직 이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사는 자들만이 이 한 번 우리가 살 때 이 상실하지 않는 구원을 상실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생명이 풍성해져서 구원을 이루고 마지막 날에 그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넉넉히 들어가는 주님 같은 부활의 생명의 부활의 몸,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을 입고 나가는 그런 복을 누릴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생명의 성령의 법에 안에 사는 자들은 더 주님 앞에 기도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이 복음을 증언해서 더 많은 영혼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이 생명으로 돌아오게 하는 그 일들을 하는 것입니다. 이 한날도 성령 충만하시고 특별히 오늘과 내일 있을 이 금난교회 지역사랑 섬김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함께하라 간절히 기도하는 은혜이기 바랍니다. 우리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새벽도 주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셔서 우리를 기도 자리를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시니 감사드립니다.